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4면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은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다 초점을 맞추면 자칫 우리는 실족하기 쉽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이제 보통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보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거나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 쉬운데 기도를 해도 안 될 때가 있고 변화가 안 되고 응답이 안 이루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얼마나 더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러죠. 얼마나 기도를 더 해야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변화가 일어나야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 그런 차원의 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아직 내가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설령 응답을 받고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간국 기도로만 하시지 마시고 어떤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내가 그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죽어져야 되고 내 안에 처리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을 늘 발견하고 깨달음으로 내가 죽어져서 내가 성전이 주님이 하시고 성령께서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출 때 나의 문제, 영적인 이런 문제도 해결받고 또한 환경적인 문제도 해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은 살아난 나사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의 예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만약에 나사로와 그 동생들이 살아난 것에다만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이들은 더 헌신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 믿음을 통해서 부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부활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입니다. 즉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체험해야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랬죠.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관건은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를 이루어 가느냐, 내 마음이 30% 성화가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50%, 60%, 70% 성화가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그 은혜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제 나사로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모델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델로. 흔히 우리가 어떤 집을 질 때 모델하우스를 가서 보잖아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부부가 하나 되어져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천국의 모델하우스라는 것이죠. 그 옛날에 제가 이렇게 전도사 시절 때도 그렇고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금요일 날 같은 때도 이제 기도로 왔는데 부부가 안 오고 혼자 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왜 혼자 왔니 물어보시더라고요.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하나님도 부부가 같이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 믿으면 반토막 신앙이고 둘이 믿으면 온토막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믿지 않는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사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예수다, 생명의 예수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모델로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함께 이제 요한복음 11장 이제 내용이 길죠. 1절에서 44절까지를 이렇게 우리가 길게 봐야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나사로는 예수님이 장차 재림하실 때 체험할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는 오늘 죽음 앞에서 4일이 지난 후에 다시 살아남으로 현세 천국, 즉 현세 부활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런 부활 믿음을 통해서 부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는데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내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이 말이죠. 아이러니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죠. 오늘 천국을 체험하지 못하면서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믿음이 확실하게 체험되어진다고 한다면 오늘은 더 쉬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서 왜 오늘은 못 믿어요? 그 집에서 샌 바가지는 나가서도 샌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내가 천국을 체험하지 못하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 간다? 장담 못합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너무나 부활절 때만 그냥 부활 찬송 부르고 부활 말씀 보고 끝나는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 체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난에서 부활, 저주에서 부활, 질병에서 부활, 문제에서 부활,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면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을 받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실 예수님께 이렇게 쓰임을 받았는데 그렇게 쓰임받는 것은 쓰임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고 또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이제 44절까지를 쭉 이렇게 좀 보시면서 오늘 다 보지는 못하겠지만은 나사로가 오늘 이렇게 부활 믿음의 모델로 쓰임 받는 것. 나사로는 이 땅에 있을 때 부활을 체험한 것은 왜 이렇게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 믿음의 뿌리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말씀을 통한 부활 은혜의 뿌리를 찾으라. 다른 말로 또 한다면 말씀 속에서 부활 은혜의 뿌리를 찾으라. 뿌리가 살아있으면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성장하고 꽃이 피어서 열매 맺힙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 겨울에 보면 이렇게 담벼락이나 뭐 이렇게 빌라 옆에 또 아파트 단지에 보면 봄이 되면 그 작은 풀 같은 것도 어김없이 싹을 틔우거든요. 근데 영하 뭐 18도, 20도까지 내려가도 그게 죽지를 않고 봄이 되면 어쩌면 그렇게 싹을 이렇게 틔우는지 그 생명력이 대단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 자연의 생명력도 이렇거든.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력,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살아있으면 분명히 싹이 나고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뿌리가 죽어버리면 아무리 봄이 와도 그것이 자라나지를 않죠. 제가 며칠 전에도 기도하면서 늘 알았던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씨도 보면 씨앗도 보면 봄이 되면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거기서 싹이 납니다. 근데 어떤 이렇게 씨앗은 싹이 나지 못하고 그냥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씨앗도 썩는 것이 있고 그거 씨앗이 죽어서 싹이 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히는 씨앗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주님 마음 안에서 이 생명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믿음도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싹이 나서 그 생명관계, 영적인 관계를 이렇게 이루고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직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제가 은퇴할 때까지 우리 성도들이 이 생명의 관계를 좀 인식하고 갔으면 좋겠다. 왜냐? 그게 살아있는 씨앗은 이제 자라나잖아요. 이제 시간 문제죠. 근데 아직도 싹이 안 트고 살아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제 책임도 있고 두렵고 그야말로 떨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 믿음의 즉 부활 은혜의 뿌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여러 가지로 찾아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그 뿌리가 뭔가를 찾아본다고 한다면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 부활 은혜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도 보시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서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 누이 동생들이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오빠가 병들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더라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신 것을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수준이 좀 여기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봐도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네.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죠. 왜? 그만큼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또한 이 나사로 가정도 이렇게 형제들도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셨거든요. 그래 지금 자기 형제들이 봐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신 것을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5절도 보세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 마르다 또 오빠 나사로를 평상시에도 사랑하셨어요. 사실 이게 핵심이고 이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님 사랑을 아는 데까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열매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모르면 다 모르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흔히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사랑을 거부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거부해서 지옥 갔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때로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나 이 말이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랬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은 부활의 뿌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괜히 나사로를 들어 쓰신 게 아니에요. 그만큼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도 하셨고 또한 그들도 예수님이 사랑하신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리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신앙생활을 함으로 예수님께서도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을 알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함들이 예수님 사랑을 알고 체험을 하려고 한다면 예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랑을 알고 행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가? 분명히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또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게 구약에서는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가장 크신 사랑,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예수님 사랑을 모를까?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들어가려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 마음 안으로 먼저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것만 줄기차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더니 어느 날 성령께서는 내 종아 앞에만 보지 말고 뒤에도 좀 보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와서 뒤에 봤더니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보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랬거든요.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두 가지 안에 거하여야 돼요. 먼저는 요한복음 15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좀 많이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있었던 사건이지만 요한이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체험한 것을 기록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왜? 같은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나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같은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도 있지만 내용이 다릅니다. 왜? 요한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받은 계시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깨닫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전혀 만나보지도 않고 대화도 않고 사랑하게 됩니까? 그게 없어요, 원리가. 내가 그 사람을 자꾸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말을 주고받아보고 또 그 사람 마음도 알고 그래야 나중에 참 이 사람을 내가 믿을만하구나, 이 사람이. 또 그 사람도 나를 이렇게 믿고 서로 이렇게 마음이 통하고 그럴 때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사랑하라고 하니까 남 이야기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으로 먼저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화구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야 이제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되고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져야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 안에서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알므로 때로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희생적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 계명을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저 말씀이 구약에서 보면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을 요약해 놓은 것이라 볼 수 있고 또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렇게 압축해 놓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저 말씀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하나님 사랑을 따라서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들을,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 이 말이죠. 이게 계명이에요. 이게 예수님 사랑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왜? 내가 주님 사랑을 알아야 주님 사랑으로 이렇게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천할 때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거든요. 계속 봅니다.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성적으로도 보면 영적으로 보면 맞지도 않는데 막 껍데기적으로 만나고 좋아 죽더라고 막 이렇게. 그래놓고 결혼해서는 왜 사내 못 사내 난리냐 이 말이요. 제 생각인데 어떤 면에서는 좀 결혼 한 50살 60살 먹어서면 어떨까? 왜 철이 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결혼하면 얼마나 좋을까? 철도 없이 그냥 뭐 껍데기, 내 약함이 저 사람 안에 있으니까 막 이렇게 하면 좋을까? 아니요. 신혼여행 가서 제주도에서 그냥 헤어져서 왔대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사랑했다며. 그래서 뭐 결혼을 왜 합니까?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 말짱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에 목적을 맞추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성령께서 이제 부부간의 관계도 이렇게 기도를 시키는데 처음에 왜 결혼했냐? 다 좋아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 다시 물어보라는 거예요. 지금 80%가 아니라고 합니다. 뭔가 제대로 보아야 할 것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그래서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도 예수님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하는 것,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이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속이 그냥 타들어가고 미치고 팔짝 뛰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나가라,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이 늘 예수님 사랑에 실패를 하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이 믿음,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는 저 사랑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형제 자매를 사랑했고 또한 이들도 저 예수님의 사랑을 알므로 저렇게 실천하고 나가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 뿌리는 섬김, 헌신, 희생이 부활 은혜의 뿌리입니다. 오늘 2절 보세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그랬어요.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렇게 처녀들이 결혼할 때 갖고 갈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모은 거예요. 그 옥합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옥합은 귀해가지고 한번 터뜨리면 그 장을 실어서 다 이렇게 허비를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평생 모았던 그것을 예수님 머리에 쏟아버려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씌어있던 가룟 유다가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허비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렇게 마리아는 자기가 평생 모았던 그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붓고 결국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는 그런 사건을 이렇게 이루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11장 1절부터 좀 이렇게 그 내용을 좀 우리가 좀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자, 11장에서 보면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있고 나서 오늘 2절 보면 향유를 부었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렇게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11장 본문을 통해서 보면 마리아가 먼저 향유를 붓고 그 다음에 죽은 오빠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여러분들이 한 장만 넘겨서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여기서는 1절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먼저 살리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이제 6월절 때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렇게 순서로 나오거든요. 그게 뭔 말이에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11장 2절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향유를 부었던 거다고 또 오늘 12장 3절에서 향유를 부었던 것 그러면 마리아가 향유를 두 번 이렇게 부은 사건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한 번이에요. 한 사건, 동일한 사건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이 향유 사건이 두 번 있는 것은 확실해요. 그러면 두 번 다 마리아가 했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26장 7절, 마가복음 14장 3절이 나오는데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 동일한 사건이에요. 그러나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8절 한번 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랬죠. 저 사건은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저 누가복음 7장하고 오늘 요한복음 11장 2절에서 나온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는 사건과 이렇게 일치를 시켜서 같은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향유 사건 이야기는 다른 시기, 다른 장소, 다른 정황 중에 일어난 별개의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 저기 37절에 보시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죄인으로 취급한 사람들은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것은 어떻게 보면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하는 것은 한 창녀가 예수님에게 와서 향유를 부은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정황도 다 달라요. 근데 이게 성경을 이제 이렇게 맞춰야 되니까 누가복음 저 사건이 오늘 요한복음 11장 2절 사건과 같은 사건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용적으로 보나 이렇게 말씀을 보면 분명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11장 2절 내용하고 요한복음 12장 아까 3절 사건을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 동일한 사건이거든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사건이 아니고 요한복음 12장에 나온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돌아가실 때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을 지금 요한복음 1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나사로 부활 사건보다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맞아요. 나사로가 먼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시고 유월절 행사를 하려고 할 때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1장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사도 요한은 왜 나사로의 부활 사건보다 후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과거형으로 기록했을까요? 그러니까 향유 사건은 나중의 사건이요. 나사로가 먼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먼저고,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과거형으로 이렇게 미리 땡겨서 이야기를 했냐 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 입장에서 보면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보았고, 사도 요한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도 보았고, 또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향유를 부었던 사건도 보았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미리 땡겨서 앞에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을 봤어 10년 동안. 그러면 순서대로 기록을 하지만 때로는 중요한 것을 이 사건도 봤고 이 사건도 1년 전에 본 사건이 있었고 10년 전에 본 사건도 있었는데 순서적으로 보면 먼저 이렇게 해야 되는데 1년 전에 본 사건을 10년 전 사건 앞에다 갖다 집어넣어. 이건 내 마음이요. 그러면 왜 요한이 이렇게 과거형으로 기록했느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도 중요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깨닫는 게 뭐냐면 마리아의 이 향유 사건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한 것에 대한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아직 순서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향유를 안 부었지만 이제 어쨌든 기록을 할 때는 다 알았잖아요. 사건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나사로 살리신 사건 앞에다 갖다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해석이 딱 되면서 왜 이렇게 사도 요한이 과거형으로 기록을 해놓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나 나사로 이 형제는 그전부터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헌신도 있고 섬김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그들의 믿음을 아시고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에요. 또 우리가 자칫 이렇게 오해를 하면 마리아가 그러면 죽은 오빠를 살리시니까 감사해서 향유를 터뜨렸겠구나. 이게 아니에요. 나사로를 살리든 안 살리든 나사로도 마리아도 마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요한 입장에서 보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못지않게 이 마리아가 향유를 터뜨린 사건은 비록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나사로를 죽었을 때 이렇게 살리신 사건의 측면에서 이렇게 이 사건을 미리 과거형으로 앞에다 갖다 집어넣었다. 그래서 11장 2절 내용하고 12장 3절 내용은 한 사건이에요. 근데 요한 입장에서 다 보았던 사건이기 때문에 기록할 때 중요한 것을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미리 땡겨서 앞에다 갖다 집어넣었다 이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터뜨렸던 것은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은 평상시에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들을 사랑하셔서 나사로가 죽었어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어요. 조합원들의 마음의 태도, 마음의 사고방식, 이게 얼마만큼 내가 주님께로 향해 있는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하나님은 누구나 다 복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복받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복받을 짓을 하니까 복받고 은혜 받을 만한 짓을 하니까 은혜 받더라고요. 조합원들 이게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화 구원을 이루어서 주님 마음 안에 거하서 주님이 말씀하심이 무엇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주님 뜻 안에서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평상시가 중요해요. 누가 뭐라고 하든 기도하라고 하든 기도하라고 하지 않든 우리가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특별 새벽기도 때 참석하신 분들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제가 조그만 선물을 이렇게 주었어요. 다 참석한 사람하고 하루 이틀 빠진 사람들은 섭섭하잖아. 그래서 한 그룹으로 묶었어. 그리고 한 번이라도 참석한 사람은 참여상이라도 준. 아예 참석도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좋으시니까 그럴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저를 포함해서 한 20여 명이 이렇게 하여튼 라이브 톡으로 드려든 나와서 드려든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가 중요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 마음 자세를 봅니다. 여러분들 마음 자세가 어떤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뭐라고 그래요? 될 사람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러잖아. 그 어떻게 보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조합원들이 성화, 치유가 안 일어나면 자칫 내 이 믿음 갖고 그냥 하나를 그대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조합원들이 부지런히 날마다 아직도 내 안에 처리되어지지 않는 상처, 쓴뿌리, 죄성 이게 무엇인가? 늘 보혈을 통해서 알고 처리하고 해결함으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이제 주님이 부활신앙, 부활은혜도 체험할 정도로 마음껏 이렇게 일하게 하시는 그런 통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로가 되어져야 사이즈가 같아야 돼요. 주님과 내가 코드가 맞아져야 돼요. 핵심은 그거예요. 네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나하고 마음이 맞아지면 일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 막 기도해놓고 막 내가 하려고 애를 썼더라고요. 내가. 응? 말씀 한 두어 마디 받아놓고 막 전체로 내가 다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도록 또 주님이 하셔야 확실하고 이게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어떤 생각, 어떤 마인드,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가느냐.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가지 않고 마무리를 짓고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의 사람이 되면 뭘 만지든 뭘 하든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우리는 나를 복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자꾸 환경부터 바꿔지기를 원하고 왜 환경을 안 바꿔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러면 내가 좀 믿어보겠는데 아니에요. 내가 먼저 처리되어지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고 성전이 이루어지면 복의 사람이 되어지면 어디에다 갖다 던져놔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영적 원리 공식을 좀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꼭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입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도 좀 볼 수가 있는데, 세 번째 부활 믿음의 뿌리가 뭐냐면 어려움과 위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 오늘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보면 조금 전에도, 얼마 전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돌로 이렇게 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글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돌에 맞아 죽으려고 가시려고 합니까?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살리려고 하니까 마귀도 유대인들을 통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왜? 나사로가 또 살아난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마귀도 가만히 안 해요. 조원들이 기도하다가 좀 분별을 잘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막 힘드냐? 아니,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마귀가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더 세게 공격하고 더 발악을 합니다. 기도할 때 막 더 문제가 막 터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권사님, 목사님 기도를 세게 깊이 들어가니까 더 힘들더래. 그래서 적당하게 하기로 했다고.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실체를 알아야 돼.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혈안이 되어 찾고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다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큰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음을 굳히시고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이건 휘발유를 안고 불 속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이 사랑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도 못하겠더라고요. 우리는 예수 믿어도 조금 손해 안 보려고 했잖아요. 희생 안 하려고 했잖아요. 순종 안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8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 많은 열매가 맺혀졌잖아요. 계속 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 저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조합들이 얄팍한 지식, 얄팍한 경험, 얄팍한 생각, 얄팍한 계산법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왜?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더 멋지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보면 말 안 들으면 그때 우리 어렸을 때는 그 회초리가 있고 그 대나무, 쌀이나무로 이렇게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고 한번 맞으면 막 뭐 아픕니다. 그럼 가끔 우리 친구들도 보면은 뭔 잘못하면 부모가 막 이렇게 어깨를 잡고 그 다리 대나무를 가지고 막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때려요. 너 뭘 잘못했냐? 그러면 엄마 잘못했으면서 품속으로 들어가면 덜 맞았는데 피하려고 뒤로 물러나다가 끝에 더 야무지게 맞아버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합들이 살아보려고 막 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문제 가운데 빠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로 조합들이 응답을 언제 많이 받아요? 많이 받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놓아버릴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기도할 때 보면 막 교회 와서는 막 뭐 어쩐데 저쩐데 막 멍석 펴놓듯이 문제 다 펴놓더라고. 그래놓고도 끝나풀 하나는 꼭 쥐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안 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놔 이 자식아. 그러면서 오히려 더 때려버린다. 안 놔. 끝나풀을 안 놉니다. 제가 새벽인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세워놓고 집사님, 권사님 뒤로 넘어지세요. 내가 뒤에서 받겠습니다 해도 못 믿습니다.
행여나 죽을까 봐. 받는다고 해도 그냥 막 안 넘어져. 근데 어린아이들 보세요. 담벼락에 올려놓고 뛰어내려면 지네 아버지를 어떻게 믿어? 근데 뛰어내려 버리잖아요. 단순하니까. 아들하고 아버지가 목욕탕에 갔는데 아버지는 따뜻해 좋은데 이렇게 되니까 아들한테 야 여기 시원해 들어와 그랬더니 아들이 뭣도 모르고 푹 떠들어가니까 너무 뜨겁더래. 아들이 나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러더래. 그러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영적 원리를 잘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자꾸 하려고 하면 더 꼬여요. 안 됩니다. 빨리빨리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빨리빨리 우리가 이렇게 끈을 놓고 내 마음을 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잘 보세요. 너희들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래 다른 성경에서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잖아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라. 그러니까 조함들이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가 부인되어져야 내가 죽어지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함들이 자아가 죽어지면 누가 책임져요? 예수님이 책임져요. 계속 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이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조함들은 조그마한 가시만 찔러도 난리잖아요. 아파서.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못을 박혀서 죽으실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게 아닌 줄 아시면서도 이걸 좀 내 잔을 피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저렇게 희생을 치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겪어야 할 고난을 겪지 못하게 했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알았으면 빚 갚아야죠. 사랑의 빚을. 할렐루야. 근데 육신대로 계속 간다 이 말. 육신대로 가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영광스럽고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시키셔서 영광스럽게 하셔서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저 영광스러운 세계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 믿음입니다. 우리가 저 영광을 체험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할 수가 있거든.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계속 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환난과 분명히 핍박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다는 거예요. 조합님들은 아마 성령께서 복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셔도 그런가 해가지고 안 믿고 우리가 물어봐요. 근데 성령께서 너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나온다면 조합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않겠어요? 뭔가 영광스러운 걸 체험하게 하려고 해도 뭔가 좀 이렇게 사이즈가 맞아야지, 코드가 맞아야지. 우리는 육신적으로 이렇게 가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오히려 마귀에게 속고 마귀를 따라간다 이 말.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 이게 본질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뿌리를 찾아서 우리가 그걸 알므로 말미암아 본질적인 것을 이름으로 부활의 열매를 맺는 부활의 은혜를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셨는데,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계산법과 마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의 그 은혜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우리의 생명 되시고 부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